예시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1절서부터 제가 4절까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뻐하며 출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작가이자 전문 연설가, 또 컨설턴트, 또 전문 경영인으로 많은 소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강사가 청중들 앞에서 항아리를 하나 가져다 놓고 먼저 이제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이 항아리 안에 몇 개의 돌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이제 넣어봐야 아는 것이죠. 자, 탁자 밑에 있는 돌들을 항아리 안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꽉 채웠습니다. 자, 강사가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꽉 찼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꽉 찬 거죠. 사람들이 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자 이번에는 이제 탁자 밑에서 작은 자갈돌을 가져다가 큰 돌 사이사이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작은 자갈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항아리는 꽉 찬 상태입니다. 그때 다시 물었습니다. 항아리가 꽉 찼습니까? 물으니까 사람들이 글쎄요. 이제 이번에는 모래를 집어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래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 항아리를 꽉 채웠어요. 그리고 다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꽉 찼습니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아니오라고 대답을 해요. 자, 이번에는 그 강사가 주전자에서 물을 이제 항아리에다가 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주 고운 모래를 다시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강사가 청중들에게 교훈하고자 했던 이유가 뭘까요?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처음에 이 항아리에다가 모래를 넣고 자갈을 먼저 섞었다면은 이 많은 돌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죠. 자, 이 강사가 청중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은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큰 돌을 넣고 자갈을 넣고 모래를 넣고 물을 넣고 그 다음에 아주 고운 모래를 넣기 때문에 그 안에 꽉 찰 수가 있었던 거죠. 만약에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면은 그 많은 모래랑 또 그 많은 자갈이나 그 많은 돌들이 결코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예배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의 은총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라고 여기에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이 2장이 1장에 있는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장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바울은 1장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그는 많은 연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몇몇의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허탄한 이야기와 족보의 이야기로 성도들을 불난케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허탄한 신화라든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라든지 이 끝없는 족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죠. 교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로 하여금 엉뚱한 곳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그것이 서로 변론하다 보니까 교회 내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라고 하는 자신의 제자를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남겨둔 후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와 끝없이 이어지는 족보 이야기에 집착하지 않도록 그들을 타이르고 그들을 교훈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5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교훈을 해요. 자,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은 정결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고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이고 거짓이 없는 믿음과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란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8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나의 아들 디모데야, 내가 이전에 내게 알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고 이제 2장에 넘어와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것보다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기도의 필연성, 기도의 중요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나의 경건과 나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서 어느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다시 말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죠? 자, 바울은 4개의 기도에 대한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자, 이 네 개의 명사가 각기 뚜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조금은 서로 논쟁거리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네 가지 단어 의미를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그냥 기도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단어들의 원어상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은 단순한 무의미한 반복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각기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구. 자, 여기서 간구라고 하는 것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 구하는 것. 흔히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들의 내용을 사실 살펴보게 되면은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간구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나의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죠? 두 번째가 기도라고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통상적인 교제. 자, 간구가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이라면은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꼭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얻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 속에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는 것. 교제를 나누는 것.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구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한 의미로서는 기도가 아니고 간구이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자들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것.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됐는데 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늘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또 잠자리 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를 무사히 마쳤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일상의 생활 속에서. 자, 도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 흔히 우리가 이것을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중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서서 두 사람의 관계를 서로 연결해 주는 것, 조정해 주는 것. 그죠? 근데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가 말하는 중보 기도는 타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중보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헌법에도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위한, 타인을 위한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면은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도구. 그죠? 근데 천주교에서는 중보자가 참 많죠. 뭐 복자도 있고 성자도 있고 또 마리아도 있고, 그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가 등장합니까? 감사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우리가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간구를 드리든지 기도를 드리든지 도구의 기도를 드리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모든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원망과 불평과 악의가 가득해서는 그 기도가 결국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그렇죠? 자,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첫 번째, 모든 사람들. 자, 편협한 사고와 편견을 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 이것을 기도의 포괄성, 기도의 항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란 이야기예요. 편견과 또 여러분들이 모든 편협한 사고를 다 버리고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에, 2절에, 4절에, 6절에, 또 7절에 이방인들도 모든 사람들에게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구원의 보편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2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 오늘 임금들, 또 오늘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대통령이고 모든 권세 잡은 사람들, 그죠? 권력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자, 지금 생각하면은 당연한 기도지요. 우리가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권력을 잡은 모든 정치인들에게 기도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로마 황제가 파송한 총독들에 의해 가지고 그들은 신앙적인 핍박을 당하고 탄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 엄청난 발상의 전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죠?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쓸 때의 로마 황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네로예요. 미친 광기로 로마 시내를 불타게 만들었던 인간이잖아요. 사람들을 불태워서 그 자신의 정원에 어떤 불을 밝히고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는 시상을 이렇게 이제 시를 짓게 한 영감을 이렇게 받기를 원했던, 그죠? 네로 황제의 어떤 강기, 또 그의 방탕한 생활, 그건 로마 시내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무자비한 핍박. 그런데 바울은 너희는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무슨 얘기예요? 로마 황제 네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로가 파송한 모든 총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대상들을 위해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선하냐 악하냐 따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기도를 가장 자발적이지 않는 기도, 가장 의무적인 기도라고 표현하는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우리가 그 네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 네로가 파송한 로마 총독들을 위해서, 로마의 관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죽으면 죽었지 난 그들에게 기도할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가장 자발적이지 않는 기도, 가장 의무적으로 하는 기도가 어쩌면은 권력을 쥐고 있는 권세자들을 위한, 위정자를 위한 기도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김일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그죠?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무고한 시민들을 총칼로 탄압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위해서 그 피해를 입은 광주 시민들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죠? 지금도 아직까지 그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는데, 그 상처가 아직까지 낫지 않았는데 그와 그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광주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기도할 수 없는 대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의 여러분들이 안정,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이 미래, 현재와 미래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국가의 현재의 미래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국가 권력이 세습되는 전제군주제가 아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투표를 통해서 우리는 지도자를 선출하게 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국가의 지도자들이 엉뚱한 짓을 한다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정책을 펴게 된다면 결국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뽑아준 우리들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에게 있다는 이야기. 그런 측면에 보게 되면 한국 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어느 나라, 어느 국민, 어느 나라의 기독교인보다도 국가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파주시만 하더라도 파주교시협이라고 있습니다. 파주교회와 시의 협의회. 각 읍면동을 돌아가면서 때로는 이제 시장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 읍면동의 기회장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좋은 전통같이 있단 말이에요.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국가적으로 대통령을 모시고 국가 조창 기도회라고 하는 것이 있기도 하죠. 물론 그 정치적으로 시작되기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좋은 전통이잖아요. 우리는 간구와 기도와 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모든 사람. 할렐루야. 그리고 국가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임금들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이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너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다시 말해서 국가 위정자들이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모든 우리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미친 광기를 가졌던 네로 황제를 위해서, 네로 황제로 인해 가지고 로마 사회가 여러분들이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참하게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의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든 시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특히 성경 말씀을 보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입니다. 단정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이고, 고요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반면에 여기서 단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질서 있는, 우리가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국가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크리스찬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고요하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평안한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권력자들은 국민들이 고요하고 편안한 가운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 올바른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이제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단적인 심각한 우울증에 대한민국이 빠져있다. 충분히 공감이 돼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돼요. 왜? 자신이 원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낙심하는 마음, 그걸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집단적인 우울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뉴스도 안 본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 TV가 틀면은 이제 대통령 당선자의 어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텔레비 꺼버린다는 거죠. 뉴스 채널 돌려버린다는 거죠.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이 될 때 그를 그가 비난하는 것은 참 쉬워요. 그야말로 식은죽 먹기입니다. 누워서 떡 먹기예요. 재밌어요. 근데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만약에 우리가 국가의 권력자들이, 국가의 위정자들이 그릇된 결정을 하게 될 때 그 결정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만약에 국가의 법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정치가 혼란스럽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국민들이 극도의 어떤 이제 진영놀이에 사로잡혀서 피가 터지게 싸운다면은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안정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자, 우리는 내가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관계없이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어떤 편안함과 우리의 자유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침해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든,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또 어떤 태도를 취하든 간에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마라.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 사람이 꼴보기 싫어서 채널을 돌리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다는 사실,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우리 정상적인 제도를 통해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우리는 뽑았잖아요. 그러니 그 주님을 위해서 그 제도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리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국가의 현재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자,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해요. 그리고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너희를 멸망시키고 너희를 포로로 사로잡아 온 그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 나라가 평안해야지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조국이었던 유대를 멸망시키고 자신들을 포로로 수천 길로 떨어진 바벨론으로 잡아와가지고 산지를 개간시키고 수로를 개간한 이를 혹독한 노동을 착취하고 핍박하고 있는 그들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들이 평안해야지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편안함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단정한 주기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위해서요. 엉뚱한 짓거리 하면 안 되잖아요. 고스란히 그 모든 부분 우리가 담당을 해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의 유익이 뭐냐면은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때로는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 안에도요. 그죠? 근데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고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것이다.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국가의 위정자를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앞으로 임명될 우리가 국무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다. 자, 이것이 어떤 기도의 결과,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우리가 이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은 의미도 있겠지만은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다. 기도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어느 것이 되든지 다 좋아요. 그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인정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혹시 악마를 보았다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악마를 보았다. 그 영화의 전체적인 어떤 이제 내용이 뭡니까? 사랑하는 애인을 연쇄 살인범에게 무참하게 이제 그 살해를 당한, 그러니까 이제 국가정보원의 어떤 이제 요원이죠. 그가 자신의 애인의 어떤 이제 그 복수를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그려져 있죠. 월등히 강한 주인공이 악한 연쇄 살인마를 복수하는 장면들, 정말로 관객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죠. 후련하게 만들어요. 근데 영화가 이렇게 진행될수록 관객들의 마음속에 이제 더 불편한 마음들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악마와 같은 존재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는 내가 악마와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아니, 더 악마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연쇄살인사보다도 더 우리는 여러분들이 잔인한 방법으로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당장에는 쉽고 후련해 보이고 통쾌하게 느낄지 모르지만은 더 큰 악을 부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10장 21절에 악으로 선을 이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의 현실에서 정말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선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을까? 오히려 우리가 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고, 그죠?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겠어요? 눈에는 눈이 되어야 되고 이에는 이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면 더 악한 사람이 돼서 그를 징계해야 되는데, 목사는 그 얘기합니다. 성도의 거룩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 방법밖에 우리의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최선이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것이 결함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고 답답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역사를 운행하시고 종말에 가서 우리의 행한 모든 일에 대해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믿음만 있다면. 그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무엇이요?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하나님 선으로 여기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이야기.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너의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마음의 문을 꼭 닫고 기국에서 저 인간 죽이렴 살리렴 그래봐야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지금 제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의 기도의 유익이 뭘까요?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우리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기도할 게 너무 많죠.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기도할 때마다 정말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저기에 정치인들이 벌여놓은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여러분들이 목은 우리 국민들의 고통이에요. 그죠? 그들이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정책을 피고 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죠? 무속 논란이 일기도 하죠. 주술 논란이 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지금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청와대는 들어가지 않고, 그죠? 용산에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겠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풍수 사상에 의하면 결국은 터잖아요. 그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될 대통령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하기 때문에 단 하루도 청와대에 들어갈 수 없고, 어떤 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약해가지고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나요? 단 하루도 청와대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예산을,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또 다른 장소에다가 용산에 가기까지 어떻게 이제 집무실을 만들어서 출퇴근하겠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자신의 국민의 여론보다는 자신의 철학과 소신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시해버리겠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참모들이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독재예요. 독재. 자신의 소신, 자신의 철학에 따라서 국민의 여론은 개의치 않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무속과 주술과 어떤 풍수사상, 어떤 잘못된 소신과 철학이 결국은 뭐가 됩니까? 독재가 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고, 전두환 씨가 그랬고요. 그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런 사람이 돌이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들이 진리를 아는데 진리를 통해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겠어요. 그죠? 가수 가운데 이승철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철저한 불교 신자지였죠. 아내를 통해서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불교계에서 탄식을 했다 그러죠. 저렇게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맡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에 그를 따르는 그를 사랑하는 수많은 팬들이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우승 논란에 사로잡히고 주술 논란에 사로잡히고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희한한 논리를 폈던 사람이 만약에 돌이켜서 진리를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로서 그는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했던 인물이었지요.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베수도 총독과 벨릭스 총독이 주의 복음을 들을 수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를 로마에 호송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도 그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26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신문을 받아요. 그는 죄인이 되어져 신문을 받는 도중에도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는데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이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현재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우리 대통령이, 또 여러분 국가의 모든 지도자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사유당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국무총리 서리를 지내셨던 분이 계십니다. 이윤영 목사님이에요. 이윤영 목사님이에요.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땅 모양이 호랑이를 닮았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토끼를 닮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버선을 닮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새우를 닮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춤추는 기생의 모습이 닮았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펴놓고 아침에도 봤어요. 대한민국의 어떤 지도, 한반도 지도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기도하는 모습일까?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죠? 어떤 사람은 호랑이를 닮았고, 어떤 사람은 토끼를 닮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버선은, 어떤 사람은 새우를 닮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춤추는 기생 모양이 보인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마치 기도하는 사물의 모습을 그쪽에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주도는 벗은 신발이고,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놓은 모습이라는 거죠. 제주도가. 한반도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우리 민족은 기도해야 하는 민족이고, 기도로 세계를 지배해야 할 사명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무력으로는 세계를 지배할 수 없지만은 기도로 세계를 지배할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 정확한 거예요. 우리 물리적인 힘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기도로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대통령과 모든 우리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평안함을 누리고,
우리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런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그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요?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언제든지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계는 다시 신냉전 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끊임없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서 머리가 터지게 지금 싸움박질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를 뽑았지만은 그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불안하기만 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그대가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대가 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히 통치자들과 정부가 바르게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겸손히 묵상하며 단순하게 사는 일에 조용히 마음을 쏟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단순하게 사는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그대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우리가 배운 진리를 그들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기도의 궁극적인 유익이 무엇인지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의 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대한민국의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고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바라건대 정치를 위반하고 정책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펼치는 모든 국가 지도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영원히 정말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주의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시니 무엇보다도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